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감정과 기억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좋았던 순간들, 슬펐던 순간들, 아쉬웠던 순간들,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18절을 전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기도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들 가운데 행로를 내며 병거와 말과 군대와 권능을 이끌어내느니라. 그들이 함께 드러누워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은 생명이 끊어졌고 심지같이 불이 꺼졌느니라. 아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이 승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며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구출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것보다 기분이 좋고 이것보다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경험했고 43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괴롭힌 그 이집트로부터 엄청난 승리를 이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을 통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생각해도 기분 좋은 이 승리를 지금 잊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 2014년도에 열린 월드컵에서 전통적인 세계 축구의 강호 독일은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4년 후에 다음 월드컵에서 독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전 그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 그 감독, 그 선수들이 그대로 다음 월드컵에 그대로 출전했는데 조별 예선에서 거듭 패배하더니 마지막 예선 경기에서 우리나라에게도 2대0으로 지면서 16강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첫 라운드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감독도 선수들도 과거의 승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승리에 취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도끼가 바짝 올라서 출전한 상대편보다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있어서 이렇게 영원한 승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는 거라면 독일은 계속해서 승리에 취해 있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이후에도 경기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월드컵이 계속해서 열린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승리에 계속해서 취해 있었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새로운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거듭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강함에 취해서 자신들이 잘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어지는 경기에서 참패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오늘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오늘의 승리에 흠뻑 취해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승리, 믿음으로 오늘 죄와 싸워서 이겼었던 그 승리, 마음껏 즐기고 취해 있었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경기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경기가 있고 모레도 경기가 있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경기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경기들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승리에 취해 있지 말고 오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어제 서 있었어도 오늘은 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은 패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탄이 배고픈 사자와 같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승리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승리했어도 오늘은 승리를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 깨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의 승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거의 승리에 취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또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바로 과거의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난 한 해에 어떤 실패를 겪으셨나요? 실패는 우리의 마음에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감에만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아브라함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죠. 실수하고 패배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자,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선으로 뒤바꿔 주세요. 아내를 되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아브라함의 재물이 늘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자,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각자 과거에 겪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 부모님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이웃들과의 갈등, 교회에서 지체들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과 회사나 가정에서의 실패,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처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와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준영이나 윤우 교회에서 뛰어놀 때 보면 어떤가요? 정신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하고 정신없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놀다가 넘어졌어요. 자, 애들이 어떻게 되나요? 울면서 바로 엄마 아빠한테 뛰어옵니다. 그때는 노는 거고 뭐고 엄마 아빠밖에 눈에 안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상처와 고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 하나님의 품을 찾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147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 어떤가요? 자,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치지는 않을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래도 아이들은 순식간에 넘어지고 순식간에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는 것 100% 다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100% 다 지켜주려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아이 뒤만 졸졸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독립심이 없어질 거예요. 부모에게만 의존하고 나중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유약하고 나약한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세상을 이겨낼 그 힘을 갖게 하려고 일부러 한 발짝 떨어져서 그렇게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때요?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관심은 계속해서 아이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아이가 다쳐서 뛰어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친 것도 치료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100% 다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스스로 이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 존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몇 가닥인지조차 우리 하나님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 한 해에 어떤 실패와 상처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고민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셨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주님께 기도로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본문 19절에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 일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것들입니다. 자, 우리 본문 빨간색 글씨, 노란색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심지어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과 같은 너의 삶에 강을 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이 광야 같고 사막과도 같아서 답답하고 꽉 막힌 길처럼 느껴지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자, 혹시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또 11시 예배 때 목사님도 얘기해 주신 예화인데요. 우리 배가 당장이라도 뒤집어질 것만 같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잠에 빠져 계셨죠. 제자들은 곧 죽게 될 거라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황급히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에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아멘. 제자들 눈에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 이리 호들갑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이가 누구인지 잊었느냐? 폭풍이 배를 지금 집어 삼킬 것 같든지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든지 이 배에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후에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분이 자, 처음부터 어디에 계셨나요?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어요. 배 안에 타고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이 어려움, 누가 내 마음처럼 깊이 헤아려 줄 수가 있겠어요? 내 아픔. 자,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 잘 안다. 폭풍 속에 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너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던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어디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삶의 강을 내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우리 19절에 또 노란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솟아오르리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경험에만 갇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스스로 이렇게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결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이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고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불가능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그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께 구할 때 더욱 믿음으로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한 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성도님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는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이 부름에 하나님 제가 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사는 것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것이 나쁜 일이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며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새로운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각자의 삶에 광야와 같은 순간들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의 삶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거친 폭풍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고 숨이 막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